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길로 돌아가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겪기도 하며 심지어는 길이 막힌 듯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마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두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믿었던 문이 닫히고 혹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직선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굳게 닫힌 문, 나를 떠나간 사람, 얻지 못한 기회까지도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즉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라는 배에 우리를 태워 이동시키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마치 큰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반대편에는 우리 운명의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진심을 다했지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씁쓸한 마음과 불평이 차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약 이 폭풍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믿음 안에 머물겠습니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믿으며 선한 태도를 지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신 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외딴 곳이라 가게도 없었고 설령 가게가 있다 해도 수천 명을 먹일 돈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빵과 물고기는 끝없이 불어났고 5,000명이 넘는 남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기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며 기쁨과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제의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저편 벳세다로 건너가거라.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강권하여 태우셨다고도 합니다. 제자들은 축복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어찌나 거세던지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산 전문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폭풍이 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의심과 싸워야 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건너편에 도착할 것을 아셨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한 상황, 축복이 넘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배에 강제로 태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그분의 축복도 경험했는데 왜 지금 내 앞에는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뿐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질병과 싸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자녀가 이렇게 엇나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폭풍 한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폭풍이 당신의 사명을 멈추게 할 운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당신을 배에 태우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었다면 축복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호수 저편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에 더 위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놓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청난 승리를 자축하던 제자들은 이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폭풍이 올 줄 알면서 왜 우리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들은 혼란스럽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나를 삼킬 듯한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던 새벽 3시경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을 것이다. 오늘 당신이 폭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 재정, 혹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괜찮을 것이다. 내가 이 폭풍 속에서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었다면 나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은 과거에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킬 때 그곳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뢰를 택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과 회복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지만 이번에는 폭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폭풍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벳세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어 그들을 다른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성경 53절은 그들이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벳세다는 황량한 곳, 즉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그들을 게네사렛으로 이끌었습니다. 게네사렛은 풍요의 동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성한 마치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주변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병든 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시장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축복의 장소를 떠나야 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시고 호수를 건너게 하시며 심지어 폭풍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 하나의 축복이 아닌 수많은 기적의 땅,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척박한 벳세다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폭풍은 그들을 풍요의 땅 게네사렛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폭풍이 자신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엔 바람은 당신을 척박한 벳세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게네사렛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닫힌 문, 그 지연,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한때 축복받았지만 지금 내 꼴을 봐. 폭풍에 휘말려서 황량한 곳으로 가고 있잖아. 너는 패배했고 외롭고 가난해.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네사렛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애초에 그 폭풍 속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풍요로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은총, 넘치는 건강, 풍성한 자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지 축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축복이 넘쳐 흐르는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안락한 곳을 떠나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폭풍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 그리고 폭풍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풍부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제 친구 토니 던지 감독은 오랫동안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친 후 1996년 그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꿈에 그리던 첫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6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팀은 점점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미래에 대해 좋은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문을 여시기 전에는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던지 감독은 물론 실망했지만 좌절감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문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문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릴 때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 문을 닫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지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배에 오르라는 명령에 분노하며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열린 문에 대해서만 감사했지만 이제는 닫힌 문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던지 감독이 해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우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 닫혀버린 문,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 가정의 문제, 그것은 모두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폭풍은 당신을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이 넘치는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닫힌 문, 지연, 돌아가는 길과 싸우지 마십시오. 폭풍은 당신을 메마르고 외로운 벳세다로 데려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은 당신을 치유와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땅, 풍요의 땅 게네사렛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폭풍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이 배에 오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태워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역을 돕는 방송 제작 일에 만족하며 평생 그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흩으려 새끼들을 날게 하듯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한 둥지에서 밀어내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이 저를 제 인생의 가장 밝은 시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폭풍이 저를 절망의 땅 벳세다로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 바람은 저를 풍요와 기회, 그리고 은혜의 땅 게네사렛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황량한 벳세다로 가고 있어. 너는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고 건강해지지도 못할 거야. 단호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 내 목적지가 변경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벳세다로 가지 않는다. 나의 새로운 도착지는 풍요와 승리의 땅, 게네사렛이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 떠나갔습니까? 좋은 소식은 게네사렛에는 이미 당신을 위한 더 멋진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고통은 크지만 게네사렛에는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우울함이 당신의 평생을 괴롭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폭풍이 당신을 멈추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은 곧 승리와 풍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땅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에서 빠져나와 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길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임을 압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멈추게 할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사용하여 우리를 운명의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십니다. 제자들은 그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면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폭풍과 박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폭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선하게 합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바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심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 바람은 이제 당신을 은혜와 치유, 돌파구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의 풍요, 기쁨의 풍요, 자원의 풍요 속으로 당신 운명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